오늘 아침 우리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로부터 18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우리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본문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로부터 18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네, 여기 항상이라고 하는 단어, 쉬지 말고 또 범사에, 이 세 가지 단어가 우리의 삶 속에서 영속되어져야 할 신앙의 아름다운 덕목들을 아주 아름답게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 판토테, 끊임없이 기쁨이 샘물처럼 솟아나는, 우리가 정말 기독교 신앙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이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진정한 기쁨이 우리들의 마음 안에서 항상 솟아나는, 그리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쉬지 않고 기도한다. 그리고 범사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일에,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항상, 또 끊임이 없이, 그리고 무슨 일이 우리에게 닥쳐오든지 늘 감사로 귀결되어지는 이런 신앙생활이 어떻게 우리들에게 가능할 수 있는 것일까요?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 이 사실이, 이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들로 하여금 이런 신앙을 유지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걸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라는 책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지금 마침 우리가 Through the Bible, 이 성경 여행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우리 나누고 있고요. 오늘 수요일 저녁이죠. 오늘 저녁 우리는 성경 여행을 통해 데살로니가 전서 3장, 지난 주간에 우리가 다루려고 했다가 인터넷 라인이 단절되는 바람에 하지 못했던 데살로니가 전서 3장 말씀을 오늘 나누게 됩니다. 자, 지금 데살로니가 전서를 지나가고 있는데 우리 지금 성경 통독이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를 읽는 그런 날입니다. 재림하실 주님 앞에 흠 없이, 여기 흥 없이라고 잘못됐네요. 흠 없이 서는 것, 그것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바울이 주는 이 크리스천들의 마음속에 항상 염두에 두어져야 할 우리들의 신앙의 덕이 이렇게 묘사되고 있어요. 재림하실 주님 앞에 허물없이 서는 것. 자, 1장에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정말 자랑스러운 소문들, 그런 거 있잖아요.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 대한 그런 아름다운 소문들이 온 지천에 널려 있어서 어디를 가든지 참 너희들로 인해서 so proud of you, 너희들이 너무나 자랑스럽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에서 바울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바울은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해라. 네, 바울 자신이 이렇게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항상 넘치고 있다는 걸 고백하고 있어요. 그리고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자, 이 항상이라고 하는 단어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에도 걸려 있고 기도할 때에도 걸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의 자신의 삶 속에서 항상 기도하는 사람, 항상 기도할 때마다 너희들을 기억하게 되는 것은, 감사의 제목으로 기억하게 되는 것,
자, 세 가지 그들의 믿음의 덕목.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1장을 통해서 주일 아침 제목 설교로 함께 나누었던 말씀이 바로 이것이었어요.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의 덕목,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은 입으로만 말 잘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었어요. 항상 굉장히 프랙티컬한 그 삶이 따르는 그런 믿음이었다. Work of faith, 믿음의 역사. Work of faith. 그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게 그들이 끊임없이 뭔가를 워킹하는 이 믿음이 워킹하는 믿음이었다는 것을 통해서 그들이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게 증명되고 있었다. 우리는 초대교회가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이 땅에 탄생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탄생한 교회가 정말 날마다 말씀을 배우고 성도의 교제가 있고 항상 기도에 힘쓰고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였다. 그런데 그 공동체에 그 공동체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공동체라는 프로브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3장에 들어가서 성전 미문에 날마다 사람들이 데려다 두었던 하루 이틀이 아닌 오랫동안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을 하고 있었던 안전뱅이 거린을 이 사람들의 믿음이 일으켰다는 겁니다. 그게 믿음의 역사였어요. Working faith, 일하는 믿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신앙인으로서 내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입으로만 주장하는 게 아니라 내가 믿음을 갖고 있다는 것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프로브 되어져야 된다. 그렇다고 해서 항상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이 걷고 뛰고 하는 이런 어떤 그 두드러진 그런 기적적인 현상들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험이 다가올 때 끄떡하지 않고 견뎌낼 수 있는 것, 내 마음이 상할 때 정말 쉽게 흔들리지 않고 견고히 주님 앞에 서는 것, 이런 것이 다 working faith예요. 일하는 믿음이에요. 네, 일하는 믿음. 그 다음에 사랑의 수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 교회를 사랑한다. 그런데 진짜 교회를 사랑하면 labor of love, 사랑은 있잖아요. 수고가 따르게 돼 있어요. 그 수고가 비록 정말 아주 생땀을 흘리고 생고생을 하는 그런 레이버링, 노동과 같은 그런 개념의 무거운 일을 우리에게 가져온다 하더라도, 그래도 정말 우리 주님 앞에 기쁨으로 그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 우리는 어제 골로새서 4장에서 바울 사이드에서 바울의 인생의 거의 끝자락까지 변함이 없이 바울 곁에서 그와 동역하고 있었던 정말 수고를 아끼지 않는 아름다운 인물들을 보았습니다. 바울을 대신해서 죽을 마음도 있었고, 바울을 대신해서 정말 사람들에게 볼모로 잡혀가는 일도 주저하지 않았고, 하나님 앞에 물질을 쓰는 일, 시간을 드리는 일, 내 가진 모든 재능을 드리는 일. 여러분, 우리가 입만 살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주님을 향한 사랑이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는 그런 수고를 통해서 증명되어지는 그런 믿음이 돼야 된다.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있다면요, 진짜 소망을 가진 사람은요, 인내할 수 있습니다. 인내해야 돼요. 우리는 지금 인내가 너무나 부족한 시대를 살고 있는 그런 신앙인들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선택되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걸 이들의 삶을 보면 알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게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고 있어요. 내가 믿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상이 있는데 그중에 내가 고맙게도 하나님을 믿는 쪽을 내가 선택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복을 받을 것이다? 이게 신앙의 정체성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세상에 많고 많은 죄인들 가운데에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고 선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택정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요 정말 그 누구도 자기가 원한다고 가질 수 없는 그런 복을 우리는 하나님께 누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얼마나 대단한 일이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우리를 선택해 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요, 확실하게 한 가지 분명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 우리들의 정체성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나를 부르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 내가 원하는 걸 하고 내가 원하는 기쁨을 하나님께 얻어내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의 정체성이라고. 물론 하나님을 잘 믿으면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으면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넘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넘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뭘 받아내기 위해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용하셔서 이 땅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 세계를 향해서 봐라,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사는 거야 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기억하십니까? 욥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마귀가 욥에 대해 하나님께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먼저 말씀하셨어요. 야, 너희들 욥 봤어? 그게 내 아들이야. 모름지기 내 자녀라는 건 욥처럼 사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사탄이 욥에게 엄청난 괴로움을 입힐 수 있는 그런 허가를 하나님께 받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욥이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한 사람이라는 걸 프로브했지 않습니까? 마침내 하나님께서 욥의 모년에 욥에게 갑절의 복을 주셨어요. 이게 신앙,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이 우리들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이런 믿음을 갖고 있어서, 심지어 바울이 말해요. 이 데살로니가는 마케도니아 지방에 있는 도시들이라고 했어요. 그죠? 마케도니아 지방은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이런 도시들이 다 마케도니아 프로빈스에 있었던 도시들이죠. 그런 도시들을 다니면서 전도를 했는데,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도시에서는 폭동이 일어나 가지고 바울을 갖다가 막 죽이려고, 세상에 그 폭동이 일어나 가지고 야반 도주를 했어요. 베레아로 갔어요. 그 바람에 데살로니가에 3번 안식일 밖에는 머물지 못했어요. 3주 3번 안식일 동안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가르치고 그냥 도망을 쳐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그렇게 오래 있지도 않았어요. 그 3주 동안의 짧은 섬김 속에서 분명히 바울은요, 안식일이 지나고 난 다음 바로 떠나기 위해서 밤새도록 강론을 했던 그때의 모습과 똑같았을 겁니다. 그렇게 열심히 말씀을 가르쳤어요. 교리적인 가르침을 그들에게 주었어요.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어떻게 그 짧은 시간 동안 그렇게 아름다운 믿음을 가졌나.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이 사람들의 믿음의 소문이 온 마케도니아 지방뿐만 아니라 아가야 지방, 즉 고린도 지역까지, 그리고 심지어 아시아 지역까지,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아름다운 믿음의 소문이 쫙 퍼져서 바울이 어떤 도시에 가가지고, 자, 제가 바울입니다 얘기하니까, 아니, 그 말씀을 들을 사람들이 바울 보고 하는 말이, 아이고, 우리가 당신에 대해서 너무 잘 들었죠.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당신의 말씀을 배우고 그렇게 변화가 돼가지고 이렇게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따르는 아주 멋진 신앙인들로 변화됐다는 얘기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머쓱한 거예요. 아니, 내가 복음을 전하려고 왔는데 내 소문이 마케도니아 사람들 때문에 여기까지 퍼졌네.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아무 말도 할 말이 없더라, 너희들의 좋은 소문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교회의 좋은 소문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달리 전하지 않아도 많은 사람들이 이미 예수님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2장에 들어가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주님 앞에 서는 날 바울 자신의 모든 기쁨과 또 그의 자랑의 면류관,
이게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 사도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정말 우리 바울이 주님 앞에 최고의 자랑거리, 우리 주님께로부터 받는 면류관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바울이 섬겼다는 것일 것이다. 이게 바울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에요. 자,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과 20절입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즉 예수 앞에 서는 날,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이게 바울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 내가 하나님 앞에 내놓을 만한 게 뭐가 있겠냐.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가서 뭘 하나님 앞에 제가 이거 했습니다라고 내놓을 수 있는 게 있겠어요? 제가 여러분들처럼 세상에서 돈을 버는 사람도 아니고 세상에 어떤 인간적인 그런 일을 하는 사람, 제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제가 내놓을 수 있는 일은 저는 하나님의 사랑교회 성도들을 죽도록 가르쳤습니다. 이것밖에 제가 내세울 게 없는 사람이잖아요. 바울도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내가 너희들을 가르친 사람이라는 것이 주님 앞에서 내가 받았을 면류관이다. 이게 하나님의 종들 모두에게 있어서 이게 비전이고 꿈이에요.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여러분, 여러분들의 목사인 정석진 목사라는 사람이 세상을 살면서 내 영광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여러분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서 내 기쁨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게 내가 섬긴 여러분들밖에 없어요. 그 외에 제가 뭘 하는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하나님 안에서 많이 성장하고 성숙해서 하나님의 큰 기쁨이 되는 그런 아름다운 분들이 되는 거, 그런 교회를 우리가 이루는 거. 그래서 바울 사도는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을 보니까 바울 일행이 데살로니가에 들어갔던 것이 결코 헛일이 아니었다. 정석진 목사가 뉴욕에 온 일은 결코 헛일이 아니었다. 적어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약물이들에겐 바울이 에베소의 장로들에게 마지막 유언적인 고별 설교를 할 때 나는 너희들과 3년 동안 너희들 곁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full counsel을 너희들에게 다 가르쳤다. 하나님의 모든 뜻을 난 너희들에게 다 가르쳤다. 저는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제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이야기가 딱 이거 한 가지면 됩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모든 말씀을 제가 섬기는 성도님들에게 다 가르쳤습니다. 딴 거 안 하고 그냥 정말 제가 섬기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 full counsel,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걸 다 전했습니다. 전 그러기를 원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내가 데살로니가에 들어갔던 건 결코 헛일이 아니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종들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기쁨이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교회 성도님들이 그래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석진 목사라는 사람을 만나 그 사람과 함께 예수를 믿었던 그 시간들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들을 잘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다. 이게 지금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주는 바울의 편지 속에 흐르고 있는 바울의 애정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오늘 저녁 수요 예배에서 우리가 함께 다루게 될 데살로니가전서 3장으로 들어갑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에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영적 성숙을 진심으로 도모하고 있는 바울의 열정을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마케도니아 지방에서 바울이 이제 굉장히 시련을 많이 받았어요. 빌립보에서는 감옥에 갇히고 여기 데살로니가에서는 엄청난 핍박을 받아가지고 밤중에 도망. 베레아에 가가지고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보다 훨씬 더 신사적이어서
하나님 말씀을 정말 감사함으로 받고 그것이 그러한가요? 날마다 성경을 연구하고 상고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늘 공부하는 그런 아주 신중한 신앙생활을 하는 신자들이었다. 그래서 정말 기쁨으로 바울의 베레아에서 가르치고 있는데 세상의 데살로니가의 폭도들이 베레아까지 쫓아와가지고 그래서 밤중에 제자들이 바울을 또 도망을 시킵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이렇게 나를 미워해서 나에게 폭동을 일으키고 나에게 괴로움을 주어 나로 하여금 데살로니가를 떠나게 만든 사람들도 있지만 데살로니가에서 3번 안식일 동안에 이렇게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로 변화되고 주님의 사랑을 누리고 있는 제자들도 있기 때문에 그 제자들을 위해 바울은요 이 위험을 무릅쓰고 바울은 그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데살로니가로 보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우리가 어제 그 골로새서의 마지막 장에서 이야기했듯이 바울 사이드에 서 있는 사람들은요 정말 죽음도 불사하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금방 데살로니가에서 폭동으로 말미암아 도망을 쳤고 베레아까지 원정을 온 그 거칠은 데살로니가 유대인들 때문에 베레아에서도 떠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아덴으로 가는데 고린도로 가는데 그런 와중에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데살로니가로 보내요.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내가 미처 못다 한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돌보는 일을 네가 좀 대신 해다고 하며 디모데를 보내요. 그러니까 디모데를 보내는 바울의 열정도 대단하고 바울이 가라고 한다고 해서 그 위험천만한 곳으로 아멘 가겠습니다 하고 가는 디모데도 너무나 위대하고 이런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는 성경에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참 너무나 멋진 믿음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자 1절부터 3절까지 바울이 말합니다. 이거 오늘 저녁에 우리가 할 말씀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할게요.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바울에게는 아주 확고한 패턴이 있었어요. 바울은 그냥 가서 복음 전하고 구원받게 하고 교회 세워지고 그걸 끝이 아니에요. 그 세워진 교회가 정말 이단들과 야합하지 않고 거짓 교사들에게 정말 유린당하지 않고 그들이 진짜 하나님의 교리 가운데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끝까지 양육을 해주는 이게 바울 사도의 모습이었습니다. 바울이 자기가 들어갈 수 없으니까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그곳에 보내어 자기 대신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건강하게 설 수 있도록 그들을 세워주는 일을 이걸 위해서 우리는 세움받은 사람들이다. 이 신앙을 바울이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이건 오늘 저녁에 우리가 3장을 계속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4장으로 들어가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교리적 무지, 그 교리적 무지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가져온 슬픔에 관한 이야기를 했어요. 이거 우리가 지난 주일에 함께 나누었던 말씀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정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세상 끝날까지 우리가 주와 함께 있으리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공중 재림에 대한 말씀. 여러분이 지난 주일 설교를 통해서 잘 배우셨죠?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자기들의 시대에 오실 거라고 굳게 믿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재림이 점점 늦어지면서 자신의 사랑하는 자들이 자꾸 죽습니다.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전서 3장 오늘 저녁 우리가 이제 배우는 그 3장에서부터 바울은 우리들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 이걸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그날에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결산서를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늘 준비되어 있는 신자로 살아라. 이게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주는 바울의 가르침이에요. 근데 그런 가르침을 계속 배우다 보니 이 사람들이 근데 세상에 불쌍하게 예수님도 오시기 전에 먼저 죽은 사람들은 어떡하노? 저 사람들은 예수님 오기 전에 죽었으니 우리처럼 예수님 앞에 가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을 보내는 그런 정말 아름다운 삶을 경험하지 못할 거 아니야. 이게 교리적인 무지가 그 사람들을 슬퍼하게 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너희들이 오늘 저녁에 우리가 나눌 말씀 중에 한 구절을 좀 볼게요. 데살로니가서 3장 13절입니다.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가르치는 바울의 가르침은 이렇게 귀결되고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하나님 앞에 우리는 반드시 서야 된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온다. 그러니까 그날에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상급받는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살아야 돼. 항상 기억하고 살아야 된다.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 앞에 설 때 나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서게 될까? 이거 항상 생각해야 돼. 이게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에 남아있는 말씀들의 그 가르침이에요. 근데 그 와중에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자신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앞서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나? 그래서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사실은 앞서 있다. 그들은 벌써 주님과 함께 있다가 주님이 재림하실 때 예수님이 데리고 오실 것이다. 이게 바울 사도의 4장에서의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이제 5장으로 들어갑니다. 자, 바울 사도는 이런 말을 해요. 너희가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 이루어질까? 언제 이루어질까는 때와 시기를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어떤 모습으로 아버지 앞에 서게 될까를 생각하는 게 중요하다. 때와 시기에 대한 건 너희들이 관여할 바가 아니다. 왜 예수님의 재림이 이렇게 늦어지지? 불평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죽을 때까지 예수님의 재림이 오지 않을 수도 있어.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 언제 예수님의 재림이 이루어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날도 조직신학에 있어서 교리적으로 굉장히 다양하게 갈리는 정말 건강한 보수적 그 신앙을 성서 신학을 견지하고 있는 교단 안에서도 가장 아주 아주 넓게 의견이 갈리는 것이 바로 에스카톨로지예요. 말세론입니다. 말세론. 과연 예수님이 언제 오시느냐? 대환란은 정말 오는 것인가? 아니면 천년 왕국은 정말 문자 그대로 천년 동안 통치하는 그런 왕국 시대냐? 아니면 지금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에서 왕이 되시면 지금 우리는 벌써 왕국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이다. 다양한 종류의 이 에스카톨로지 말세에 대한 교리가 있어요. 그러나 성경의 전체의 모든 그 가르침들을 우리가 문자적으로 쫙 나열을 해보면 제가 생각할 때 우리는 전천년 전환란설, 분명히 예수님의 왕국 통치가 있고 그 앞에 대환란이 있을 것이고 그 환란이 이루어지기 전에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셔서 성도들을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으로 데려가신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19장 이하에 나오는 이 지상의 성도들을 다 데리고 내려오셔서 아마겟돈 전쟁을 종식시키고 주님의 평화의 나라를 세우시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는 것을 문자 그대로 우리가 믿는다면, 성경이 오류가 없는 책이라고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이 말세로는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시각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다. 때와 시기, 언제 어떤 방법으로 주님 임하시는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반드시 재림하시는 예수님 앞에 서게 된다. 예수님을 말미암아 아버지 앞에 서게 된다. 그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서게 될까? 사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이 비슷한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은 감람산, 이 올리브 디스코스, 감람산 설교가 시작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심지어 아들도 모른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이루어지는 그 재림의 때와 시기에 관한 것은 그건 너희들의 소관이 아니야. 심지어 예수님이 아들도 모른다 그러셨어요.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성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 모든 것들이 있을 따름이다. 그러니까 때와 시기에 대한 논쟁을 하는 것은 소모적이고 불편한 일이에요. 별로 불필요한 일이에요.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자,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언제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이건 너희들이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이 내 증인이 되리라라고 하는 것은 미래 예언이 아닙니다. You shall be my witnesses. 너희가 반드시 내 증인이 되어야 한다. 명령문이에요, 사실은요. 이게 예수님의 대사역의 명령 아닙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마태복음의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대사역의 명령과 같은 이야기를 이건 누가 버전으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곧 너에게 임하시게 될 것이고 그러면 너희들이 두나미스 파워 권능을 얻게 될 것이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돼야 한다. You shall be my witnesses. 내 증인이 돼야 한다. 이런 삶을 살아가다 보면 예수님의 재림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오늘 아침 우리가 찬양했던 것과 같이 고백합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강조하고 있는 건 뭐냐 하면은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재림이 더디다고 해서 아이 그건 다 거짓말이야. 예수님의 재림은 무슨 재림? 안 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때와 시기는 모르지만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고 반드시 도둑같이 예고 없이 어느 때 예수님의 재림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기대할 때 우리들이 염두에 둬야 될 건 오직 하나입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성령의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으로서의 삶을 사는 것 여기에만 힘써라. 그러니까 우리는요 주님이 내일 아침에 재림하실 수 있고 아니면 오늘 밤에도 오실 수 있고 성경 분명히 어떤 사람들은 두 사람이 함께 밭을 갈다가 하나는 가고 하나는 남아요. 이거 대낮입니다. 여기는 두 사람이 함께 잠을 자다가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은 남아요. 이거는 한밤중이에요. 두 사람이 함께 맷돌을 갈다가 이건 아침이에요. 이게 유대 사람들의 습관이 아침에 맷돌을 갈아서 아침 식사를 준비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지역에서는 아침이고 어떤 지역에서는 대낮이고 어떤 지역 한밤중이에요. 지구는 둥그니까 시간이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은요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근데 이 일은 반드시 옵니다. 여러분들 꼭 다시 오신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우리는 그 앞에 선다. 이걸 믿기 때문에 우리들은 말이에요. 이걸 믿기 때문에 우리들은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결산하는 날이 반드시 오기 때문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리니. 여러분 주님 앞에 서는 날 우리 주님께 이런 음성 듣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를 향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 생애 무대가 되기를 바라요. 요한계시록 3장 11절을 오늘 적용 말씀으로 함께 나눌게요. 내가 속히 오리니. 아멘.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어제 아침 우리가 주께 받은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기. 그것이
우리가 어제 배웠던 말씀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명 끝까지 지키는 우리들, 하나님 앞에 받은 사명 끝까지 완수하는 우리들, 주님은 분명히 오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니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것이 마라나타, 우리들 성경 66권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분명히 다시 오십니다. 그 주님이 오시는 날 그 누구도 우리의 면류관을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우리 받은 사명 끝까지 지키며 충성을 다하는 하나님 백성들로 살아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